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11월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네요. 감사의 달 11월이 서서히 기울고 또 성탄의 달 12월을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66강 순서가 되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베드로후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서신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들어가기. 자, 베드로후서는 어떤 책인지, 베드로 사도가 썼던 이 두 번째 서신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명칭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왜 베드로후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베드로후서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베드로의 두 번째 것, 이런 뜻입니다. 본서 1장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이죠.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은 게바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게바 하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아람어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로마 그 언어입니다만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식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히어링, 들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자와 수신자. 자, 우리가 뭐 시몬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도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서의 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본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사이에서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 그 변화산의 그 신비한 광경을 목도했던 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 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밀착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변화산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1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울러 본서에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쓰였던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보면서 이건 베드로의 서신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6절과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불법한이라고 하는 단어죠. 불법한. 이런 단어가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값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받았던 은 3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의의 값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옵니다만은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 많은 단어들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 가운데 사용했던 그 단어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저작임에 틀림없다 하는 것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서 3장 1절에 언급되는 둘째 편지는요,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편지가 없는데 둘째 편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첫째 편지가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편지는 어떤 서신이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지요. 그렇다면 이 둘째 편지는요,
베드로가 기록한 두 번째 것,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모아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인물, 즉 베드로 사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서의 수신자는요, 1장 1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받았던 그들, 이 수신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기독교 초창기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기독신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인데요. 베드로 후서는 언제쯤에 기록되었을까요? 본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AD 64년, 서기 64년에서 한 3, 4년쯤 지난 시기로 봅니다. 그렇다면 3, 4년쯤 지난 시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D 66년이나 7년쯤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한 해가 서기 68년이니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은요, 기본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역시 저자가 동일한 베드로 사도니까요. 다만 그 내용상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초기 기독교회를 정치적으로 세차게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는 책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침투한 사이비 이단, 특별히 그 당시 베드로가 염두에 두었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이었다면, 그래서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됐던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두었던 이단들은 초대교회 율법주의와 함께 양대 이단으로 꼽히는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바른 신앙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 그 가운데 하나는 박해로 인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먼저 번 써보냈던 베드로 전서는 그 고난에 대한 대비책을 써보냈다고 한다면, 이번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보냈던 편지에서 초대교회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고난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면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당시 성도들을 흔들어대던,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흔들어대면서 성도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던 이단 세력들, 그 이단들이 양대 이단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주의 이단. 어떻게 하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잘 대비하면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는 그 이단들, 영주주의 이단들 가운데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의 위험성을 경계하여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와 롯 시대. 자,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고, 롯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심판은 홍수 심판, 물 심판입니다. 롯 시대 때 있었던 심판은요, 바로 불 심판이죠. 유황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심판을 예시해 주면서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도덕적인 그런 방탕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한 책,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보냈던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핵심 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핵심 요절은 무엇일까요?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탈선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보냈던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대목이에요. 자, 이 구절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핵심 요절은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굳센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굳센 믿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혹시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에 빠져서 그 굳센 상태에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하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는 단어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말고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그 믿음의 지식, 이것이 자라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는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서에는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이단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심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그 심판의 예가 어떤 심판입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그리고 롯 시대 때 있었던 불심판을 예로 들면서 이단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부림받는 자들이에요. 사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그 사탄을 따르던 그 악한 영들이, 그 이단 세력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도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단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서에 안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안다가 동사형이라고 한다면 명사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이란 말이죠. 안다라는 말과 지식이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책입니다. 그 짧은 서심임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란 말이 그토록 많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 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단 사상의 미혹에 빠져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미혹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식은 이단들의 그릇된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세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문제인 박해와 이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로 인한 고난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또 두 번째 문제였던 이단의 문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유다서와 쌍둥이 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좀 분량이 풍부하다면 그것을 갖다 압축한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별명이에요. 베드로후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후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둥이 서신. 어떤 서신과 쌍둥이 서신이겠습니까? 저자 중심으로는 베드로전서와 쌍둥이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권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하나는 박해로 인한 고난의 문제, 또 한 문제는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지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한 대답을 그리고 대비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박해에 대한 대비책은 베드로 전서에, 그리고 쌍둥이 서신으로서 쌍벽을 이루는 베드로 후서에는 바로 이단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중심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와 쌍둥이 서신은 뭐겠습니까? 유다서의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와 쌍벽을 이루는 쌍둥이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저자 중심으로는 베드로전서와 쌍둥이 서신이 되고, 내용에 있어서는 유다서와 쌍둥이 서신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8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이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는 일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가까이 해서 배우는 일, 이것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참으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강조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의심을 심어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라나타 신앙,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 박해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의심스럽게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펼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자들이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단에 대한 경계와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사상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있었던 중요한 심판을 예시로 들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유명한 심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노아시대 때 있었던 홍수 심판이 있지요. 또 롯의 시대에 있었던 불심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타서 심판을 당하는 그 불심판을 예시를 합니다. 예로 들면서 그래서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과거에 있었던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단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절대로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3장 앞부분의 내용은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할 리가 없죠. 예고하면 뭐 미리 다 준비할 텐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도둑이 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뜻밖의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찾아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그 어느 날 도둑같이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갖다 늦추신 것일 뿐, 절대로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3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악수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견뎌내고 그 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자, 끝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종말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성도들을 갖다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내다보고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